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오늘은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영어로 한번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수환이가 또 휴가,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나왔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권찰님 애기 오늘 같이 온 거예요? 처음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애기 축하 예배 좀 드립시다. 준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신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사랑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크게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언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러면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삶을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초점이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모든 예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의미를 담은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어쩌면은 이 날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중에서 절기 중에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탄절, 주님 오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조금 마음이 좀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왔는데도 사실 좀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간단하게 추리도 하고 하지만은 교회들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그래도 성탄 전야 행사라고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탄 전야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제 밖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향하고 밖에 행사를 갖다가 다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듣고 한편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백화점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시내 한번 나가봤더니 트리를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트리 보기도 참 교회들이 트리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오히려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저 어렸을 때는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늘 기다렸어요.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모르고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옛날같이 이렇게 막 흥분되고 기대되고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흥분되고 들뜨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더 긴 말 필요 없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이유, 그 귀한 아들을 보내시고 공헌함 받게 하셨어요. 이거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입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말씀이지만은 성탄절에 해가지고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하는 삶으로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샘플이 되셨어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평강이 임하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늘 기뻐하길 원하셔요. 성경은요, 해피엔딩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절차를 거쳤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좀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탄절 하면은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성탄절에 어머니께 받은 선물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선물을 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도 선물 좀 받고 싶다고. 성탄절에 선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선물해 준데 그때 선물한 선물이 어떤 거냐면요. 연필. 그러니까 연필 세트가요. 이게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연필이 옆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 옆에 지우개도 있고 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칼도 있었던가 그러고 되게 좋은 거. 그걸 선물해 줬어요. 그걸 선물을 받았는데 일반 한타스가 아니라 조금 고급 한타스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받고 내가 설렜던 막 뜯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 순간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게 느껴지지 않냐면은 저는 우리 집안이 어렵지 않습니까? 엄마 늘 떡장사로 다니죠. 아빠 여러 가지 어떻게 집안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 다니시죠.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남매 늘 힘들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늘 옆에서 뭔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막 이런 경우를 거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늘 형제들끼리 음식 갖고 싸우는 거나 생각나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늘 느꼈던 것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한번 가출했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형이 가출하니까 왠지 먹을 것도 조금 싸움도 덜 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어설프게 들어온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괜히 그 선물 하나가 되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긴 하나 보다. 아마 내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웬만하면 엄마가 정말 우리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사실 해준 게 많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섭섭해지고 속상해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도 고발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아닌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막 이 찬양 부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생각하고 계시냐?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어려움에 순간에 놓쳐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도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가 지킬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요. 잘 되길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그가 잘 되길 원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셨어요. 저도 내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되게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나쁜 속담 늘 여러 번 언급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 못된 속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춤을 춰야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은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믿음. 3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를 위하시고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겨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겨내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요, 요나야 네가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좀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 너무 그냥 내가 미워하는 땅이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맡기니 어떻게 이런 땅에 가서 축복을 빚냐고, 그 땅은 그냥 멸망받아야 된다고, 그냥 못돼 처먹었으니까 고생 좀 해야 된다고 안 가버리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큰 물고기 동원하죠. 큰 태풍을 동원하죠. 막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풍이 몰아치고요, 물고기에 잡혀 먹혀 들어가요. 너무나 이것만 더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나길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를 돌이켰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셔요. 여러분만 바라보셔요. 제가요, 이 성탄절 되면은요, 이 바라는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보게 되는데, 오늘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얼굴이냐면요, 성탄 전야 행사할 때 성도들의 모습들. 이 앞에서요, 애들이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못 보셔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셔요. 특히 손주가 섰을 때. 이게 손주가 설 때요, 그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들을 보셨습니까? 대박이에요. 이게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어떤 막 권사님은요, 이러셔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 내가 보니까는 앞에 나와가지고 애기들이 춤을 잘 못 춰. 노래도 못 해. 노래도 틀리고, 어떤 녀석은 나와가지고요, 그냥 가르쳐 춤 하나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냥 온갖 방해를 해도요, 그렇게 방해하고 완전히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데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웃고 있을까 안 웃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대.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춤도 안 추고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되길 원하고 이뻐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34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저는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부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 부르고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이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약속했는데도 지키지 못하더라도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이 기도 요청하면요 메모해놔요. 그래서 새벽에다마다 꺼내놓고 기도하고 하지만은요, 때로는요 누군가 하도 기도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내 기도했어요. 그는 깜빡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이 집사님 내가 깜빡했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하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놓쳐도요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는 뭡니까? 잘 되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내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 알아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방편도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같이 또 다른 기도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치료가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중보해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하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요청하는 습관.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뭐 기도 제목 있어? 얘기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안 되겠어. 오늘은 좀 가르쳐 줄게요. 집사님 따라하세요.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 기도 제목 얘기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얘기 좀 이번 주에 숙제. 아멘? 아멘? 한번 하세요. 되게 좋아요. 기도 요청 좀 하세요.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상대방 기도 제목 받고요. 메모해 놓으면요. 정말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손길이 37절 말씀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셔요.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도요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이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실까요? 마지막 제목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길, 여러분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좀 목사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목사님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도 누군가 미워질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도요 미워질 때가 와요. 아니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끼는 자식도 미워질 때가 오고요.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도요.
미워질 때가 와요. 내가 막 얘기하더라. 아내한테도 나도 당신한테 미워질 때가 있대. 그러니까 아내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요. 미워질 때가 와요. 뭐 섭섭해질 때가 하고 속상할 때가 와요. 그럴 때요. 내가 터득한 가장 아름다운 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래도 사랑하면 돼요. 그래도 사랑하면은요. 그래도 상대방이 또 욕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요. 때립니까? 그래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침배침 당하지요, 따귀를 때리지요, 책찍질 때리지요, 모욕하지요, 십자가 못 박히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도 예수님 마음속에 품었던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면 진짜 그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힘이 어떠냐? 3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절대 놓지 않고 그래도 기억하고 그래도 또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어서 여러분들 38절과 39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탄절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기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고난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제자들은요,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지만은 그 사랑을 다시 깨닫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드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보니까는 요즘은 보니까 어금니 아빠라는 그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 억대 12억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복지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200억 받아가지고 큰 못된 짓을 하자 횡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랑의 온도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도와주면 다 못된 짓에 쓴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전화 좀 걸어주시고요. 여러분들 구세군 남비에 돈 좀 넣으세요. 정말 좋은 일에 쓰여집니다. 꼭 이렇게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갖 지르탕을 만드는 것 같이 일부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돕는 모든 것들은 좋은데 많이 쓰여집니다. 많이 쓰여집니다. 정말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돕는 게 좀 불안합니까? 교회 구제헌금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좋은 데 쓰여집니다. 투명하게 쓰여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에서 돕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꼭씩 돈을 갖다가 모아서 하자는데 보니까는 이 폐지를 모아가지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걸 모아가지고 한 70만 원, 70만 원 돈인가를 갖다가 저기 뉴스를 잠깐 봤거든요.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걸 갖다가 좀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폐지 줘보세요. 80만 원 얻으려면 폐지를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책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다가 총 놓쳐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직접 누군가를 통해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그분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해가지고 그분이 날라야 되는데 너무 책이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드릴 분 계셔가지고 내가 같이 날라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뿌듯하게 그냥 이렇게 날라가지고 세상에 제가 몇 박스인가 12박스인가 됐죠. 되게 많았어요. 박스가 12묶음이에요. 12묶음. 되게 그래서 내가 몇만 원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6천 원 나왔어요. 6천 원 세상에 6천 원밖에 안 주길래 이 아저씨한테 미안하더라고. 나는 이 아저씨한테 그래도 몇만 원 도움될 줄 알고 뿌듯한 마음으로 갔는데 6천 원 세상에. 그러면요 몇십만 원 얻으려면 이거 세상에 그분의 전 재산일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돕는 모습들 보니까 그분은 진짜 마음이다. 진짜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그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심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회개가 참 많이 나와요. 너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은 모습 나올 때마다 얼마나 회개가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셔요. 좀 진심으로 사랑의 실천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랑 놓지 않고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즐거운 성탄절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